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평화를 빕니다. 어저께 저희 수도원은 선녀님들과 또 본당 직원들과 함께 짧은 엠마오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점심 한 끼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오붓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가기 전에 이제 봉고를 타고 갔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나타나신 분이 있어요. 누가 나타나셨냐? 모기 형님 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댁에는 어떻습니까? 모기 형님 안녕하십니까? 나타나셨어요? 아직 안 나타나셨어요? 아직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아직 나타나진 않으셨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이 차에서 모기 형님 어제 이렇게 만났습니다. 좀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기 형님 거기 들어오긴 왔는데 이제 우리는 다 내렸고 문제는 그 모기 형님이 이제 걱정이죠, 그죠? 먹을 것도 없고 그 차 안에서 어떻게 보내실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죠? 우리 한동안 차를 안 탈 것 같은데 일주일 넘게 안 탈 것 같거든요. 모기 형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 돌봐야 돼? 이 모기 형님이 어떻게 하면 지금 문도 잠겼거든요. 사부장님한테 열어드리라 그럴까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모기 형님 이제. 이 모기 형님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유일한 길이. 물론 누가 이제 타면 되겠지만, 타더라도 또 맞아서 이렇게 다치실 그런 위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일 그래도 유일하고 안전한 방법은 다시 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습니까? 예? 예. 아니, 뭐 어디서 또 잡아 죽여야지 또 나오는데. 모기 형님 사랑해야죠. 예, 모기 형님도 타고난 생명인데, 예. 아무튼 이 모기 형님이 지금, 예, 유일한 방법은 나가는 건데, 그 나가는 방법이 어디냐? 들어온 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굉장히 우스운 얘기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들어온 곳으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온 자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수도회가 이 인류 역사상 수도 없이 많은 수도회들이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는 수도회도 있고, 또 그것을 못 이겨내고 없어진 수도회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수도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이제 관여를 할 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심지어 큰 수도에는 이제 교황님이 편지를 보내기도 해요. 그러면 그 교황님이 편지에다 뭐라고 쓰겠습니까? 당신네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것이다. 창설자의 처음 정신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어떤 정신요? 창설자의 첫 정신, 그 원천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모기 형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들어온 곳으로 나가듯이 이 어려운 수도회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 설 수 있는 길도 그 창립자의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의 마음, 첫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있죠. 그죠? 과거에 어부 생활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들이 낙담을 해가지고 다 어디 갔냐? 옛날에 하던 그런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고기잡이 하는 데로 돌아와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열정도 이제 없어요. 열정도 다 식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더 이상의 용기도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고기나 잡자고 고향으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제대로 안 됩니다.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안 잡히는 거죠. 옛날에 그 기술도 없어졌나 봐요. 이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는 일마저 잘 안 됩니다.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지치고 결국 포기해버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다가오시는 장면이 오늘 복음의 장면입니다. 근데 그분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죠. 건물을 저쪽에 한번 던져보라고. 그러면 될 거라고. 저쪽에 던져보라고.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끼겠죠. 우리가 밤새도록 안 해봤나? 그러다가 누구 염장을 지르나, 그죠? 안 그래도 지금 막 기분이 슬픈데다가 막 일마저 안 돼가지고 막 뿔이 났는데 누굴 놀리나, 그죠? 근데 이 제자들 머릿속에 뭔가가 싹 스쳐간 겁니다. 뭔가 스쳐갔어요. 어떤 게 스쳐갔냐? 우리가 옛날에 우리 스승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랬었는데 하는 생각이 스쳐간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만났을 때가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장면입니다. 낯선 나그네가 자기들을 찾아온 겁니다. 그죠? 그때 그 순간에 그 느낌이 제자들 마음을 싹 훑고 지나간 겁니다.
까마득히 잃었던 그 첫 마음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진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죠. 그죠? 153마리 물고기. 그죠? 우리 모나미 볼펜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153 적혔죠. 모나미 153 볼펜 기억나시죠? 그게 153마리 물고기 얘기하는 겁니다.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 물이 터져나갈 정도의 그런 이렇게 결과를 거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들 입이 떡 벌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나선 나그네가 이제는 밥 먹자 하면서 이제 이 제자들을 이제 초대를 하는 거죠. 식탁으로 이제 초대를 하고 최후 만찬 때처럼 이런저런 그걸 하시면서 결국은 그 먹을 것을 이렇게 다 나눠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전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하지 않은데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오늘 복음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순간도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너희들 그렇게밖에 안 되었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다. 질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해보라고 그 제자들의 손을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세상사에 지친 나머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필코 우리를 부활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장면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 하잖아요. 그죠? 아니,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옷을 입고 왜 뛰어들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옷을 벗고 뛰어들어야죠. 근데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듭니다. 이게 왜 이럽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주님이다 하니까 예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드는 것. 우리도 베드로의 이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손을 내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당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벌써 지금 저도 많이 체험을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던 일일 겁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같이 하다가 서로 성격이 안 맞고 또 과거 전력이 있고 그러니까 화해하지 못하고 막 뭘 하다가 조그만 걸로 막 싸워가지고 싸움이 커져가지고 막 하니 안 하니 하면서 막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단체에서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팔자 지가 살아야 되겠죠? 그죠? 나가든지 말든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너 왜 이러냐 이렇게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손을 꼭 부여잡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잖아요. 우리도 우리 단체에서 그런 일들 벌어질 때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손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스승님처럼 우리도 결코 그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손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하게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를 꼭 붙잡고 있고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그분이 가신 그 부활의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런 일상을 되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